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을 해주시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예. 다른 분에게도 다시 인사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겁니다. 예.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전보가 장거리 통신수단 가운데 가장 빠른 수단이었을 때 한 젊은이가 모스보 회사에 입사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가 인터뷰하려고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이 입사 지원서를 낸 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자리가 아마 넓은 공간 한쪽 자리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또 여러 지역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르스보를 치는 그런 시끄러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젊은이가 지원 양식을 준비해서 제출을 하고 면접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거기 사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뽑고자 하는 자가 충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시자들은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는 면접조차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면 만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겁니다. 그걸 뭘로 보냈어요? 모르스부호로 보냈던 거예요. 지금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준비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많은 잡담들이 많은 소리가 섞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것은 듣는 사람들은 쉽겠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잘 안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합니까?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 위로받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이 들려질 텐데 어떤 분들은 듣기는 뭔가 들려오긴 하는데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인사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잘 될 거라고. 아멘. 이게 걱정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마 이런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도 대답하기가 참 궁색하고 또 듣는 사람도 어설프게 설명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해요?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 왜 비유로 설명하느냐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누구에겐가로부터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컵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것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제목을 붙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농사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농사 짓는 것과 오늘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면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땅은요 농사 짓는 곳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목축을 합니다. 지금은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있어요. 농산물이 7개인데요. 7개의 열매가 있어요. 2개는 곡식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밀과 보리. 그리고 열매가 있어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이 5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꿀은 대추야자를 이야기합니다.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이렇게 마르면 꿀보다도 더 진하고요. 달기도 훨씬 더 달아요. 자, 이렇게 7가지의 농작물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곡식이거든요. 밀과 보리. 근데 밀과 보리를 생각해 보면 밀은 보다 더 이 물이 좀 많이 있어야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저 북쪽 지역이 비가 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이즈라엘 평원이라든지 이사갈 평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밀농사를 짓고 그리고 유대나 또는 사마리아 지역, 산악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씩 농사를 짓는 곳이 있는데 그 농사 짓는 것 지을 때 거기에 보리를 심어요. 예를 들면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에 보아스가 보리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산악 지역은요, 이 독특한 밭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계단식 밭이에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기원전 13세기, 12세기경부터 이런 농사법이 이스라엘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그 뭘 얘기하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본래 살던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라는 증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돌이 많습니다. 진짜 돌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예를 들면 쉐펠라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야산들이 있는데 우리 같으면 다 개간해가지고 배추를 심든지 물을 심든지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벌판, 그 넓은 벌판이 그냥 들판으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돌이에요, 돌. 돌이 무지 많습니다. 한 번은 갈멜산에 올라갔는데요. 갈멜산 그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정상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평지길을 따라서 산길을 쭉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주택들이 있고 밭이 있어요. 밭. 제가 겨울에 갔을 때 그 밭에 내려서 그 밭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밭이요, 지금 겨울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빈 밭으로 남아있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아니 이 농사 짓는 이 밭주인은 왜 밭에서 돌을 골라내지 않을까? 저희 어렸을 때 농사 지을 때 보면 돌이 나오면 이게 계속 돌을 골라서 밖에 던져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을 골라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돌이 그냥 밭에 가득해요. 거기에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이, 거기에 이스라엘에 살던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밭에 가서 돌을 골라내 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요, 골라도 밭에 돌이 줄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쟁기로 밭을 갈다가 쟁기에 걸리는 큰 돌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옮겨놓지만 자잘한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땅,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이것이 유대 땅에 있는 밭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넓은 들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어떨까요? 그 씨들이요, 여러분 돌밭에나 가시밭에나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떨어질 일도 없고. 근데 이런 씨들이 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유대 땅 산악지역의 조그만 밭, 그런 지역에 있는 밭을 가꿀 때, 보리를 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밭을 바꿔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여러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그렇죠? 밭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을 해석할 때에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10절 이하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해석해 주는데 씨는 예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마음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했던 겁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밭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밭의 종류들이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딱딱한 길이 되어버린 그런 딱딱한 땅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 마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도해 본 사람들은 금방 할 거예요. 몇몇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강박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는 거는 그만이고, 여러분 욕이나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할 때 그래요. 자,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그는 아예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떨어진 복음의 씨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전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좀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좀 우습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듯한 말만 들리면 미련 없이 교회 가는 거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좀 운명론적으로 어떤 사람은 본질적으로 길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가시밭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예 결정지어진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유대 땅은 다 돌이 많아요. 가시덤불에 내버려두면 엉겅퀴가 자라는데요. 이 엉겅퀴가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 겨울에 그 갈멜산에 밭에 들어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이 엉겅퀴들이 쭉 자라서 바짝 말라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엉겅퀴는요 진짜 무서워요. 꼭 탱자나무 가시 같아요. 우리나라 엉겅퀴는 예쁘기도 하고 부드럽잖아요. 근데 거기 바짝 마른 엉겅퀴들은 진짜 탱자나무 가시 같이 이 건드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바짝 말라 있어서 무섭도록 그렇게 가시를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그런 밭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그런 밭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 종류일 수도 있는데 우리 개인의 밭도 그렇더라고요. 개인도 어떤 때는 돌짝밭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 같고 어떤 때는 옥토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들이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한 땅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고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여령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젊었을 때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쓸 때 많은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글을 쓸 때 성경 인용을 많이 했대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시를 쓰는데 비판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니체라든지 까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우스갯거리로 성경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절대 고독을 경험하고 또 자기 딸에 대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요, 어떤 때는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 같고 길과 같이 그런 상황이지만 또 때로는 그 마음이 여러분 기경이 돼서 말씀을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라면 기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여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그래요. 그 딱딱했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삶의 고독과 그리고 딸이 그 암과 그리고 눈의 각막이 분리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가 듣고서 딸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딸이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를 소원했는데 내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교회 가주마. 이게 이제 교회 처음 가는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 염려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앉아 있는데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경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걱정, 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염려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염려는 우리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곳에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첫날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광야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 시대.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불편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리고 옛날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광야는 잘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끝에서 가나안을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근데 광야에서 불평하더라도 원망하더라도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광야에서 그냥 머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불평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그리고 길처럼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농사 짓는 거요 쉽지 않아요.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건 더더욱 힘들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이 사막을 옥토로 만든답니다. 그래요.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말랑말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많은 열매로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릎이 꿇려지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내하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부자였지만 별명이 송전도라고 불릴 정도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 예수 전하는 일에 전념했으면 송전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3명 남은 자식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갔느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 저를 일찍 데려갔을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의아해하기도 했어요. 그 후에 이 자녀들이 복을 참 많이 받았던 겁니다. 큰딸 송경량은 중국의 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손문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 되고요. 그 아들이었던 그 송자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경제에 기틀을 놓은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셋째 딸이 있어요. 그 셋째 딸이 송미령인데요. 송미령 누구냐면 장개석 총통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 여러분 열매로 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한 처녀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취직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취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옛날에 우리 그 어린 누님들이 갔던 것이 뭐예요? 다른 집 식모잖아요. 식모를 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식모살이를 하면서도 주인에게 주일이 되면 꼭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꼭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드리러 교회를 갔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였던 겁니다. 근데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재정이 모자라가지고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면서 이 인부들이 목사님께 행패를 부리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5년간 식무살이 하면서 쓰지 않고 모아둔 돈, 자기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다 갖다 목사님께 바쳐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버릇없는 사람들이지 돈을 제때 못 준다고 주의 종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게 돈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던 거지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 돈이 있어야 시집이라도 가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가 한 푼 없어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했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자매를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어느 정도 이제 건축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도록 마련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은 계속
진행됐고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또 더 열심히 헌금을 해서 무사히 건축을 마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이제 그 성도 가운데 그래도 제법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자매를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자기 며느리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로 결혼 자금 한 푼 없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가 믿었던 믿음대로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 전하는 그 복음, 이것을요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본래 옥토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농부들의 수고는 이 밭을, 돌밭을, 가시밭을, 딱딱한 길것 같은 밭들을 기경해서 그 복음의 씨가 맺혀지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는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나 보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 헌금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재정적 주머니가 뒤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면 뭔가 시키세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면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일을 시키셔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열매가 오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